저는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상인데, 그죠? 말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말을 싫어했고,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우리 동창인가, 아니면 우리 선배 동창인가, 아니면 우리 후배 동창인가, 심지어는 신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제가 우리랑 같이 들어왔었나? 말이 없는 친구들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묻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말과 너무 딱 맞다, 내 상황과 너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에 어둔하고 우둔했던 저를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모세라는 한 인물을 부르고 있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천성적으로 말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제발 나를 하나님의 부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가 본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어쩌면 말이 아닌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런 이유로, 때로는 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거푸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네 번, 다섯 번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각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한 두세 번 묻다가 그만두면 정말 힘든 모양이구나, 정말 싫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모세도 대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물으면 두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고 예의상 거절할 수 있지만 다섯 번까지 거절한다는 것은 왠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이유를,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상한 모습으로 그 모세의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서 납득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갈 테니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거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말의 능력이 없으니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말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성적으로 요리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천성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데는 재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공부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옹알이도 늦었고 말도 늦어서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의 삶을 설교할 때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조금 의심이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지혜와 학문의 내용을 겸비했기 때문에 말에 능했고 모든 행하는 일에 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탁월한 말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협상할 수도 있고 사람을 동료해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탁월한 말의 능력을 구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유를 드리는 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의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40년간 양들의 소리만 들어가지고 말을 잊어먹은 것 같다. 우리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된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캐나다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바보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세요? 한국말도 많이 잊어먹고 그렇다고 영어가 진보가 되는데 영어도 까먹고 아마도 지금 모세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소리내는 거는 기가 차게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맹수가 쫓아오는지 목이 마른지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알게 되는데 대신 뭘 잊어먹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협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못 가겠다는 이유를 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라고 명령을 한 후에도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받은 지금도 여전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더듬습니다. 긴장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입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혀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무거우면 뭐 말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입이 정말 무거워서 뗐다 붙였다를 못하는 거예요. 혀가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을 못한다고 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모르는 내용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벙어리도 만들고 내가 귀머거리도 만들고 내가 맹인도 만들고 내가 다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차구나.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그만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합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말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행함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기 원하면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친히 감당해서 그 일을 이룰 테니 아무 말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요?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내가 그들의 일들을 움직여 갈 거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룰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참 모세도 대단하고 그런 모세를 끊임없이 찾는 하나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화를 내요. 오늘 14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노가 우리가 노를 내는 것과는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나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나 혹은 자녀들에게 3번, 4번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아니면 이 일 못할 것 같냐? 이게 뭐 날 위해서 하자는 얘기냐? 이러면서 거절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를 내지만 여전히 그 화가 모세를 설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화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화는 그냥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반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 형 모세 아론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아론을 보내겠더니 같이 가라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모세가 거부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아론을 협력자로 붙여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론은 애굽을 떠나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시켜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론과 모세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였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여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사양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이제는 아론과 함께 하겠다는 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혹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그 내용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내가 이룰 일들을 너에게 주고 너는 그것을 아론에게 줄 거며 아론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상징으로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씩 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 전에 자기가 베풀려고 했던 일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앙심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앙심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좋든 싫든 늘 그런 마음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어떤 직업이나 혹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마음속에 내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혹은 내가 맡은 일에서 물러나게 되면 일이 잘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오길 바라요. 당신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런 전화를 우리는 기다린다고요. 전화가 안 오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그래서 전화를 미리 하죠.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잘 지내고 있지? 속내는 뭐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죠. 사실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나가고 나니까 일이 더 잘 돼요. 그럴 때 굉장히 서글퍼지죠. 서글퍼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속내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런 모습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는 것처럼 뭐라고 받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싫었겠죠. 요나는 싫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요나서를 가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서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다시스가 목적이 아니에요. 니느웨와 멀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를 정한 겁니다.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내가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막습니다. 큰 풍랑으로 막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막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끄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요. 회개가 선포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거부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막고 막아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셨고,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그죠? 일반 평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극이 싫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취해가라고, 도저히 하나님 일 못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지난 40년간 내 안부를 물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갈 이유도 없고 갈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요나와는 생각이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안 거예요. 지난 40년 전에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입장,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는 입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기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메시아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로의 왕자로서 교육시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구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실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메시아 증후군을 제거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을 훈련시켜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가도 그 일이 될 거라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양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요. 모세의 진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로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40년 동안 철저히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와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모세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막중한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이 엄청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붙잡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지만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나가지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일이 아니라고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을 이미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밑에 가시면 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지요. 모세가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초자원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거듭거듭 사양하는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이 아니라 모세를 얻기 위함이라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심취했던 4년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인근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요구받게 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목사님이 전화 걸면 두근두근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맡길 모양이구나.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만나자 그래도 이리저리 바쁘다고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당신 아니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질 줄 알고 당신 자꾸 이러는 모양인데, 그러다 큰일 난다고. 하나님은 당신 아니어도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니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그래도 결국 안 맞더래요. 안 맞더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열심 내는 마음,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기의를 만들어내고 메시아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의 입과 함께하여 너를 보낸 목적을 내가 이루을 테니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되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 지팡이처럼 살았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쓸모없는 지팡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됐던 너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잡히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어쩌면 모세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부하는 내용과 그 모세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핑계가 있고 아직도 이유가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더 필요해요, 시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이 땅을 살 날보다, 살았던 날보다 훨씬 더 적다고. 길어야 10년인 분들이 아마 여러분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죠. 언제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망설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자식들 장가 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직장 다닙니다. 아직도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제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름 앞에 순종하여 이제 주님께 동행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 그를 부르고 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주의 뜻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하심이 우리의 생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송과 경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